여러분 안녕하시죠? 잘 준비되었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폼에 따라서 예배 드리지만은 집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앉아서 그 방에서 뭐 일어났다 섰다 그러기 좀 불편하잖아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본예배와 함께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은 시작하는 교회가 아마 독특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배를 아주 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록 여러분이 집에 계시지만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는 이렇게 끌어안듯이 아마 이렇게 우리 예배를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색다르게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도 아마 예배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이 집에서 헌금을 하실 때 봉투에 잘 담으셔서 기도 같이 하시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4월 둘째 주일날 나오실 때 그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럿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은 이렇게라도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자연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보호하라고 주셨지만,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질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탐심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고, 그 먹는 대가로 인하여서 알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이 땅을 비롯하여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 한 몸 부지하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 늘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달라고만 했지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댁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읽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침에 오늘 전체적인 준비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우리가 전체적인 이 말씀의 맥락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히 들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은 다 말씀을 준비하여 오늘 예배에 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이죠. 의와 평강의 열매. 우리가 마지막에는 아마 이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면은 주님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들을 아마 재촉하실 터인데요. 우리가 이 열매를 이제 맺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읽어보시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제가 자막에는 띄어들어서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볼 수 있겠지만 집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절부터 11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주어지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아도 징계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징계. 그리고 꾸지람도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이니까 꾸지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6절에도 또 징계가 한번 나오지요. 그리고 거기에 채찍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7절에도 징계라는 말이 나오고 또 7절은 똑같은 징계가 두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도 징계가 나오고 9절도 징계가 나오고 있죠. 10절의 징계, 11절의 징계, 그리고 연단. 이러면은 이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의 말씀 중에서 이 징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징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심판과 징계의 차이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배우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징계는 심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징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징계 이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로서의 징계라는 게 있고, 징계를 행한다 라고 했을 때 동사로서 징계가 분명하게 단어로 이제 달리 나오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파이데이아. 이것은 교육이고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양육이다 이런 말로도 쓰여지죠. 징계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에는 이제 파이듀오라고 쓰는데, 이것은
이제 어린이라는 말은 파이디온이라고 썼잖아요. 파이디온. 그럴 때 그걸 어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아버지가 채찍을 들 때는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성숙한 자녀로 키워내기 위하여 드는 매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채찍이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징계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주어지지 않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성숙한 성인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몇 번씩 등장을 시켜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징계를 통하여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징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징계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은 범세계적으로 올 수도 있고 내지는 나라적으로 올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나라 대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가 있기 전까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징계를 통하지 않는 열매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12절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뭐라고 주어집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손을 일으켜 세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상태이지요? 이게 근육이 쭉 늘어져 있어 가지고 손도 늘어져 있고 발도 거의 힘이 없는 상태로 흐르적거리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 징계 같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배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몰려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접속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짐으로 너희들이 앞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너희들은 지금 뭐예요?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고 이것을 인간적인 상태로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 진짜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그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얼마나 그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속삭이듯 말씀을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채찍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너희들에게 아프다 할지라도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어려움의 과정을 잘 인내로 이겨내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 성도가 행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에는 우리에게 징계가 왔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맺어질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곧게 세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게 세우다. 이것은 뭘 얘기하죠? 회복시키다. 무너진 장막을 세울 때, 다 허물어 버린 이게 성벽을 세울 때나 내지는 무너져 버린 성전을 세울 때, 믿음을 세울 때, 이런 얘기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문자로 다 말씀을 미리 찾아 놓으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찾아 놓으신 줄로 믿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여자가 병에서 고침받은 사건이 어떤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니까 12절의 그 내용, 이 내용이 지금 이 여자에게 그대로 해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침받은 사건이 바로 뭐예요?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연약한 손을 힘있게 하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 여자가 병들어서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 왜 이런 상태에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징계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는 여러 가지 힘든 여정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것은 곧 뭐예요? 주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명령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 늘어져 있는 신경 조직을 자극하여 기운을 내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끝없는 싸움과 갈등이라고 보아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없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 삶을 사는 것은 뭘 얻기 위한 것이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네가 어떤 나무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것이잖아요. 어떤 나무인 것일까. 그런데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가 나무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라고 하는, 파이데이아, 징계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이렇게 말씀은 얘기를 하잖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제 고쳐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될 텐데요.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고 있죠? 곧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목적의식, 이 목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지 그런 길을 가는지 볼 수 있잖아요. 이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은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달리게 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랙으로 올라타는, 그래서 그 트랙이 요구하는 그 길을 가는 이런 형태, 이건 분명하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둥그렇게 선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건 목표가 없는 삶이죠. 결국 곧게 세운다, 무릎을 곧게 세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곧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데 누가 자포자기 합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사람들이 주저앉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발을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라라고 하는 이 의미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쪼물쪼물 거려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창조의 단어입니다. 이제 헬라어에서는 포이에요라고 그러기도 하고 히브리어에서는 바라 얘기하죠. 바라. 그러니까 이런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내가 만들었더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다리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다리. 이게 주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 사람들의 병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어떤 제물을 받으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온전한 제물만 가지고 오라고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을 찾으십시오. 신명기 15장 21절. 여러분 다 찾아놨다고 생각을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제 성경을 찾지 않고 제가 찾아온 말씀을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 제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뭐 얼룩덜룩 점이 있다든지 내지는 눈이 하나가 없다든지 뭐 사지가 하나 없다든지 이렇게 절룩거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것을 갖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비싼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100%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온전한 재물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누가 필요할까요?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한번 이 신백에서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물을 가져올 때 이런 재물을 가져오게 되면은 내가 그 재물을 받지 않을 거야. 그렇다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겠어 못하겠어 라고 하는 물음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하게 되면은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이런 물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자체를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드려지는 그 피해 값으로 덮지 않으면 그 예배는 거짓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고백을 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야, 그 예배는 내가 받을게.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이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은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게 되면은 그 사역이 이 말씀과 또 일맥상통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의미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5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이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셨던 사역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뭐라고 있지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게 뭐예요?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주님께 나가게 되면은 주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를 주께서 온전한 예배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15장 21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온전함이 되지 않는데 이 온전함을 바로 온전함으로 바꾸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백성인데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온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온전함으로 살아야지. 이 온전함으로 살 때만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상태를 한번 잘 살펴봅니다. 제가 일평생 겪었던 고난 중에서 아마 최고의 고난을 겪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한쪽 다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이 이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쫄뚝거리는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물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번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이 온전한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어때요? 우리는 얼굴을 대부분 세상으로, 그 세상으로 내 얼굴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갖고자 하는 내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창조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죽었던 것에서 새롭게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로 나오는 이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창조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쓰러져 버렸던 그 성벽을 세우는, 또 문이 다 회파되고 불타버렸던 그 문을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다하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방황하는 그 길에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상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것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요 이게 간사한지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아, 이제 거의 치료가 됐겠네. 아닌가? 어디를 가야지? 제가 요즘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관해서는 제가 MRI 판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어떻게 오는지 거의 제가 이제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 실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요, 완전히 의학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의사들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MRI를 지금 찍을 필요가 없는데 MRI를 찍었거든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아픈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문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지금 해보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멀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놨지만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그냥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우리는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거의 여기에 함몰되어 버려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 이것이 어떤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달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그러진 상태 아닙니까? 고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가 끝입니까?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은 제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런 경황이 있었던 성경 구절을 보는 거죠. 최고의 성경 구절은 야곱이 환대뼈를 가격당해서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위안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깨달아지면 아니에요. 제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위안 삼고자 하여 말씀을 찾아가지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사인으로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망을 갖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지금 이 상황을 나게 주셨겠는가. 그러면 이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 섞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잊어버리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믿기에 소망을 멀리 내다보게 되면은 그래, 인내해야지, 힘들더라도 참아야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고 그 치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알았던 그 지식이 보석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날이 있겠지. 이걸 경험하고 그 소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이 어려움, 힘든 일들을 다 인내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 사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려움들은 당장 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되면은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목적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걱정하지 마라. 결국 너는 일어설 것이고 다니갈 것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말 거야. 내가 그 열매를 맺도록 너의 손을 붙들고 너와 함께 달려갈 거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찾아가셔가지고 내 아들아, 내가 함께 함이니 염려하지 마라. 너는 결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오늘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감쪽같이 유튜브에는 같이 하고 연결시켜서 설교를 편집해 놓을 것이니까 처음이라서 그러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마지막 다음 주 한 번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계되는 온라인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계속 제가 영상을 유튜브 아닌 이것으로 전파를 내보낼까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또 불특정 다수가 현장 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비록 다 함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았지만은 우리 모두는 세관원 교회의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함으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는 못했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사회적인 이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바른 걸음걸이로 주 앞에 튼튼하게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